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제목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우리 저번 주 제목은 뭐였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순교자들이죠. 순교적인 삶을 살거나 순교한 자들이죠. 오늘 말씀 보면 8장 1절에 이제 여섯째 인까지는 띄어졌습니다. 일곱째 인 같이 나팔이 같이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점 심판이 강도가 강해진다는 거죠. 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요, 성경 기록 안 해도 되지. 그냥 다 죄인들 그냥 다 지옥으로 보내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요, 하나님 자신을 버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예수님이. 근데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대요. 천재지변에는요, 인간의 머리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시 동안 고요했다. 하나님 침묵하셨다는 건 뭐냐면, 왜 침묵을 하시죠? 뒤에 엄청난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해 주는 거고, 침묵은 지금 앞에 막 찬양하고 그러잖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하라. 구원이 그분에게 나왔습니다.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잠시 동안, 반시 동안 고요했다는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듣고 계시는 거예요. 고요했다는 건 뭔가 듣고 계시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지만 세상은 어때요? 몰라요. 시끌시끌하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세상은 요란하고 방자하고 교만하고 멸망을 자초합니다. 왜 그러냐?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시편 4절.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아. 우리를 돌보지 않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인간들 생각 속에 교만한 자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피조물이 누가 만들었을 텐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면은 자기 본분을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모를 부인하면 내가 어디서 나왔어? 부모들 인정하지 않으면 나 사람 아니에요. 시편 28편 5절.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 없어. 하나님 뭘 창조했어? 안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아. 뿌리가 없는데 자기가 어디서 나왔어? 하나님 창조에서 나왔는데 그걸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냐? 성도들의 그 피눈물 나는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린아이가 밖에서
힘 있는 사람한테, 힘 있는 친구한테 맞고 코피 터졌어. 그럼 누구한테 가?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가? 아빠한테 가? 자기 부모한테 가지. 왜? 지나가는 아저씨, 야,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겠지만, 내 부모는 나를 일단 위로해주고, 해결해 주실 분이니까, 아버지한테 간단 말이야, 부모한테. 그러니까 성도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해결 방법을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께 찾아요.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거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믿는다는 그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죽음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지만 그래도 맞으면 아프지. 아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의 기도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야. 들으신다는 거예요. 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보매 하나님 앞에 쭉 나열에 서 있는 천사들,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나열에 서 있는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하나님이 7 천사에게 7 나팔 재앙을 다 부여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했어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모든 심판은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법을 제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대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힘은요, 나보다 더 세요. 나보다 더 세기 때문에 내가 세력에 내가 주눅이 들어버리고 고통을 당하는 거야. 내가 힘이 세버리면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근심을 주는 사단마귀가 나보다 더 힘이 세니까 나한테 근심 주고 날 힘들게 하고 이러잖아.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이 나에게 힘들게 할 땐 나 대신해서 이걸 갚아줄 사람이 어디서? 다 사람은요, 다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못해. 원수 못 갚아. 원수 갚는 방법은 하나야. 나 죽어야 돼. 죽으면 사단이 안 건드려. 안 건드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내가 갚아줄게. 억울해하지 마.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 다 맡겨야 되는. 자, 7 천사가 우리 계시록에서는 자주 나와요. 21장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여주리라.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입니까? 교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신부가 가장 아름답잖아요. 일생에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야? 결혼할 때죠. 근데 이 아름다움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신부들. 가장 신부라는 건 아름다움의 표상이거든. 천사들이 땅에 속한 사람들, 그 이 말 재앙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떨어지면 그냥 나팔 부는 거예요. 구약에는 나팔을 불 때가 민수기 10장 3절에 보면은 백성들을 소집할 때,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소집할 때 두 나팔을 불 때에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막 흩어져 있는데 말해서 안 되니까 나팔 2개를 불어요. 그럼 이건 모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 모입니다. 민수기 10장 이런 성막을 전부 싸가지고 진행할 때 5, 6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 나팔을 울려서 불 때에는 동편 진들이 진행하고 동편에 있는 앞에 맨 앞에 유다거든요. 동편 진들이 진행하고 제2차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 진들이 진행하고
무릇 진행할 때 나팔 소리를 울려 부려서, 그러니까 진이 이렇게 불 때 가야 돼. 안 그러면요 다 어떻게 돼? 엉켜버려.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 참 하나님께서는 정말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사람들이 인간이 여기 살 때도 굉장히 질서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 전쟁 시에는 어떻게 하냐? 전쟁이요 느닷없이 오잖아? 그러면 파수꾼이 딱 지키고 있다가 빨리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멸망 당하니까.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이제 전쟁이 있을 때에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신대. 하나님이 시키는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하신다? 구원해 주신대요. 구원해 주신대. 여호사밧이 그랬잖아요. 막 쳐들어왔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잖아. 막 여호사밧은요 이 대군이 100만이야. 엄청나게 저기 군사들이. 그런데 여호사밧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요.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싸울 힘이 없어요. 어떡해요? 그랬더니 알려주고 제사장이 딱 나팔을 불면 그대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나가는 거야. 그럼 백성들은 다 따라가요. 그러면서 뭐에 함성.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 그럼 싸우지도 않고 지네끼리 싸워서 놀래가지고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지네들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승리라니까. 승리. 내 마음대로 갔다가는 죽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또 절기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3장 24절. 이날은 무슨 날이냐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이스라엘은 7절기가 있잖아요. 나팔절은 7월 1일이야. 이스라엘 자손에 구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다.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다. 신약에서도 이제 나팔이 사용될 때가 있죠. 마태복음 24장 31절. 뭘 알려주죠? 하나님 끝날이 되면은요 보고 안 되잖아. 하나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시대를 보고 안 되잖아요. 큰 나팔 소리로 마지막을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로 치니 하늘로 따라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천사장들의 호령의 나팔 소리로 임하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게 하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다 알려주세요. 미리미리 다 알려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 죽은 자들이 무슨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죠. 보실게요. 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다 끝났다 이거예요. 다 끝났다. 16절. 산과 바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와 앉으신 이의 낫에 우리를 피해줘라. 어린 양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줘. 배웠잖아요. 그 왕 권력 가진 사람들 부자들 전부 다 세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 때에 하나님 말씀 모르고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 심판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두렵고 어린 양의 진노가 두려워서 뭐라 그래요? 바위야 내한테 떨어져라. 그렇게 이야기 한대잖아.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 심판이 코앞에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하나님 무섭다니까. 근데 왜 일곱 대접, 일곱 천사
왜 일곱이냐? 일곱이라는 수는 땅의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복을 줘도 7이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복을 받는데요. 7가지야. 복도 7가지예요. 근데 재앙도 7이야. 일곱인, 일곱 나팔, 7대죠. 누가? 7천사가. 뭐냐?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야. 완전하게.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야. 선한 사람이 어떻게 저 심판자리 들어갔네? 이게 아니야. 모래사장에 딱 좌석으로 딱 훑으면 이 철들이 다 따라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심판에 다 두시고요. 하나님이 품을 사람 성도들은 한 영혼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실수로 제 심판받으면 안 되는 이게 없어.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충분하게 갑자기 우리 미리 알려주잖아. 미리 너 준비해라. 미리 알려주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어. 신랑이 오신다고 그랬어. 신랑이 오신대. 그래서 신랑 맞을 준비를 다 합니다. 10처녀가. 그런데 이 5처녀는 마음의 기본적인 건 다 등불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혼의 등불 다 주시고 뭘 주셨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영혼의 등불이라는 건. 근데 지혜로운 자는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릇을 준비해. 그릇 준비해가지고 주님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별도의 그릇에다 기름을 준비해서 기다리는데 이 미련한 자들은 자기 노력 하나도 안 해. 자기 노력 하나 육신적이 사는 거야. 그래놓고 예수님 만난다고 기다려. 나 예수 믿어. 난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지. 세상에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도 안 하고 기름 준비 하나도 안 해. 근데 꺼져가네. 꺼져가니까 이 옆에 있는 그 지혜로운 처녀한테 야 기름 좀 빌려줘. 이건 빌려줄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빌려줘. 못 빌려줘. 너 가서 네가 사줘. 이거 뭐야. 너 나가서 그렇게 삶을 만들어. 그렇게 살아. 근데 갔다 보니까 벌써 신랑이 오셔가지고 지혜로운 5처녀 다들 문이 딱 닫혀버렸어요. 뭐예요? 예수 믿었지만 세상하고 짝하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못 들어가요. 준비된 자가 뭐냐? 짜는 거예요. 기름 짜야 돼요. 기름 짜는 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다 내려놓을 때 순수한 기름이 준비되는 거야. 순수한 예수,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 내 삶으로 그래서 담겨지는 거예요. 자, 그래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침묵하셨잖아요. 왜 침묵하셔? 그 기도를 들으시려고 침묵하셔.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뭐래요? 향이?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다른 천사, 7천사 말고 다른 천사 와가지고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제단 곁에 서서, 제단이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우리 성막에 보면은 이 큰 회막, 하얀 회막으로 둘러싸인 이곳에 물을 딱 여기 들어가면 뭐가 보이냐? 번제단이 보이거든. 번제단에서는 내가 가지고 온 양이나 소를 번제로 드리는 거야. 나 대신 죽어요. 그 번제단이 뭐냐? 십자가야.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번제단에서 이 천사가 곁에 서서 뭐예요?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금으로 만든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많은 향을 받았대요.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인데 이걸 어디로 갖고 가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성막에도 보면은요, 이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불도 등불도 켜지만은 이 분향단이 그 성막 그 수치에서 가장 높은 게 어떤 거라고 그랬죠? 가장 다 1.5 규빗이야. 그러니까 75cm야. 근데 분향단만큼은 몇 규빗? 2규빗이야. 제일 높아.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듣는 게 뭐냐? 성도들의 기도예요. 출애굽기 30장 1, 2절을 보실게요. 이 분향단을 만들 때 정사각형 딱 만들어. 1규빗, 1규빗, 1규빗인데 이 높이만 2규빗이야. 가장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기도거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30장 여기 한번 보실게요.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낙염향과 풍자향과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어 각기 동일한 무게대로 하고 이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하고 하나님이 향을 어떻게 만들어라 말씀해 주셨거든.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뭐 소금을 쳐라. 소금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 향을 만들 때 이 5가지가 들어가요. 5가지가. 이 내용이 예수님의 내용이야. 예수님의 내용. 자, 이것을 곱게 갈아가지고요. 분향단 옆에 둡니다. 그런데 불은 딱 어디서만 불을 사용해야 되냐면 번제단에서. 번제단에 불은 꺼지면 안 돼요. 계속 불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분향단의 이 제사장이 향로에다가 향을 담아가지고 이 향을 태워서 올리려면은요, 어디에서 불을 쓰냐면은, 어디 써야 돼, 불? 번제단에서 써야 돼요. 다른 물 쓰면 죽어. 다른 물 쓰면 죽어요. 그 다른 물 쓰다가 죽은 사람이 있죠? 누구지? 레위기 10장 1, 2절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께서 이런 재료를 써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럼 마지막으로 소금을 넣어. 이렇게 만들라고 준비해 놓으라고 했고, 불은 꼭 번제단에서 가져와서 불을 지펴라 그랬어. 근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 인간의 불을 갖다가 쓴 거예요. 인간의 불을 쓴 거야. 그랬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태워버렸대요. 아니, 그 다른 불 하나 썼다고 사람을 태워? 이건 우리 생각이죠. 한 번 잘못하면 계속 잘못하게 되어 있어요. 응? 내가 부모를 부인하고 자기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부모를 부인하는데 한 번 부인하면 다음엔 부인 안 해? 이게 어디 말이 되냐고. 내 뿌리를 부인하게 되면은 얘는 아니지. 자식이 아니지. 응?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뿌리를 부인하는 거랑 똑같아요. 봐요. 아까 그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향로에다가 그 제단에 있는 불을 담잖아요. 내용은 예수예요. 번제단의 내용이 예수, 향도 예수, 전부 다 예수님의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기도할 내용이 뭐죠? 우리들이 기도할 내용이 기도 뭘 해야 돼? 기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말래잖아. 응? 내가 나를 안 믿는 이방 사람들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힌다. 들에 백합화도 내가 입히고 공중의 새도 다 먹여. 너희는 그럼 구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뭘 원하니 너를 통해서 나 좀 네 방에 들어가게 해주라. 네 마음에 나 좀 들어가게 해줘. 근데 꽉 닫아놓고 못 들어오게 해. 사진 하나 하나님 사진 딱 방에다 걸어놓고 난 하나님 믿어. 이런 건 똑같아요. 여기는 하나님 못 들어가요. 세상 것만 잔뜩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 못 들어간다니까 사진 딱 놓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세상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 저 교회 갔다 올게요? 세상 가는 거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진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원한다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구해. 그 다음에 내 말, 너를 살리는 말씀, 세상 말, 네 안에 있는 세상 말 너 다 죽여. 하나님 말씀을 구해. 어? 이거 내가 제일 원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잖아. 제사장 말씀 몰라? 알지. 근데 이런 거 하는 거야. 인간의 생각 방법으로 해버리니까 머리들은요, 리더들은 심판이 더 강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심판이 더 강하다고. 왜? 리더가 잘못하면 밑에 사람 다 같이 잘못이 되니까 리더들한테 오는 심판은 강합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리더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정의 리더 조심하십시오. 교회에서는 목사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야. 목사들이 이 말 잘못하면 인간적인 말이 들어가면요, 독약 넣는 거랑 똑같아요. 독약을 한 티스푼 넣든 한 방울 넣든 그거 먹으면 죽어. 살아있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먹어야지. 그럼 나도 죽고 듣는 사람 다 죽는 거야. 레위 16장 12, 13절 한번 보실게요. 근데요, 울지도 못해. 아론이 자기 아들 불에 타 죽었는데 울지도 못해요. 운다는 건 뭐지?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울지도 못해요. 16장 12, 13절. 향로를 취하여, 향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 금이에요.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번제단, 예수님이 죽으신 그 번제단, 거기에서 내용을 가져와야 돼. 예수님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아니면 하나님 절대 안 받지 않아요. 채우고 두 손에서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와라, 성막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께 의의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다. 이 성막 갖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저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거긴 법궤만 들어있어. 이 앙장이 있고 요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향을 피우면 이 향 연기가요, 이 휘장을 싹 막아버려요. 휘장 싹 막으면 죽음을 면한대요. 면한대.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들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인간의 죄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예수님으로 가려져야 돼. 예수님으로 입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죽은 자한테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아니, 예수님 잘못한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빌라도도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죽였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남하다. 네가 인간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이 대제상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 니네들 예루살렘 성전 돌 하나 남기자 싹 허물어진대잖아. 진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요, 다 무너뜨리고요. 그때에 유대인들이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야. 그 심판하셨다고요. 구약에도 우리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이웃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70년 동안 종살이하게 만들고, 애구로 가서 430년 종살이하게 만들고, 하여튼 하나님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고난 속에 있을 때 누구 발견한다고? 하나님 발견한다고.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할 때 이 울부짖음이 크잖아.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잖아요. 그 죽음의 상황이 있어야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난다니까. 이게 인간이야. 고난 왜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고난 주는 거 원하지 않는데, 본심 아니대. 근데 왜 주셔? 고난 없으면 지옥으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감사해야 불평해야 돼. 무조건 감사해야 돼. 왜? 지옥 가는 걸 막아주니까. 지옥 가지 않게 해주는 게 고난이니까 아, 이 고난이 감사구나. 영광과 좋게 비갈 수 없구나. 고난이 밥이구나. 고난 통해서 내 말씀을 깨달았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요, 고난 많은 건 뭐 해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 고난 불평하면 더 이상 뭐 길이 없어. 하나님 사랑해서 고난 주는데 불평하면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길이 있겠어. 아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 몰라가지고 예수님 죽였습니까? 하나님 말씀 기가 막히게 잘 지키잖아. 율법 철저히 지키잖아요. 기도도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이들의 삶은 누구도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누가복음 18장. 이들이 기도를 안 해요? 엄청 기도 열심히 합니다.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 저 죄인들하고는 우리 같이 섞일 수 없어. 딱 따로 서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저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데요. 저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의한 짓도 안 하고요. 간음도 안 하고요. 저는요 저 죄인들 세리와 저런 창기들 같지 않아요. 저는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요. 또 소득의 11조를 딱딱 내고요. 이렇게 나는 올바르게 살았는데요. 이런 사람이 누구야? 바리새인들이라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죠. 그게 뭐가 나오지? 자기 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는 저 이방인들을 무시해버리죠. 저주받은 백성이라 무시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 똑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똑같아요. 무시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해도요,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는데, 그러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가 뭐야?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교제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내 말만 하는 게 사랑이야?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건요, 예수님의 그 안에 나를 향한 사랑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 사랑을 들어야지. 내 얘기만 세상에서 살던 얘기만 하면은 다른 남자 얘기하고 사랑한 남자 얘기 안 들으면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 응? 예수님 말씀만 들어야지.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 자기가 잘났대. 자, 시편 66편 18절 한번 보실게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내가 죄를 왜 품어요? 아이고, 난 죄 싫어요. 근데 뭐예요? 내가 내 마음에 품은 게 죄악이래. 내가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죄악이라고. 아까 그랬죠. 번제단의 내용 불. 번제단의 내용의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드려야지. 안 그러면 나답 아비후처럼 죽는다고. 예수님의 내용만 드려지는 것이 기도고 예수님의 내용으로 사는 게 삶이야. 거듭난 자의 삶. 하나님이 우리 생각이 들어가는 걸 악하다고 안 들으신대요. 안 들으신다. 이 고라다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라다단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야. 근데 아론도 레위, 모세도 레위 지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를 쓰시는 거야. 그 고라다단 나도 말씀을 잘하는데, 나도 우리 지파 중에서는 그래도 머리인데 왜 우리는 저들처럼 왜 못해? 그래서 대들었어요. 야, 너네만 레위 지파야?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그러면서요 싸움을 걸어와. 민수기 16장. 하나님이 아론 모세가 잘라서 쓰신 거 아니에요. 민수기 16장 31절에 보시면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이 고라다단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했거든요.
이 말 딱 마치는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땅 입을 딱 벌려버려요. 그래서 고라단을 다 삼켜버려. 지진 난 거지. 딱 삼켜버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 다 삼켜버렸어. 그들과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쳐졌대. 싹 땅이 먹어버리고 딱 합쳤대.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말하니라. 자, 여기 한번 또 보시면 16장 46절에서 50절 보시면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에 불을 그곳에 담고 그의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 위하여 속죄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이 연병으로 치시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한테 이 번제단에서 불을 갖다가 빨리 향에다 피워. 하나님께 이게 향이 올려.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의 향을 두어 급히 회중에게로 가라. 그들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다. 아론이 모세의 말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더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고라다단이 반역할 때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 죽었다는 연병으로. 땅속에 묻히지 않은 사람 연병으로 죽었다. 그런데 이 속죄 기도를 올리니까 어떻게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로 들어오니라. 이 속죄 기도를 안 올렸으면 다 죽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 기도를 안 하셨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나는 대속해 주려고. 너를 속해 주려고 왔대잖아. 우리 아무리 믿는다고 하지만 고라다단처럼 우리는 반역한다니까요. 내가 잘나면요 고라다단 되는 거고 하나님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됐잖아. 하나님 죽이는 자가 지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죠. 자, 계시록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각각 우리의 뭐가 있어? 금대접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금대접. 그 안에 뭐를 담아야 돼? 향을 담아야 돼. 주님의 기도. 주님 거 담아야지 내 거 들으면 안 돼. 내 거 들어가면, 내 거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요 나답 아비후처럼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 안에 예수를 담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대. 향.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많을수록 감사하세요. 하나님 준비됐다는 소리니까. 준비된 자, 나이가 많고 적고 없어요. 갈렙은 84세 있었어요, 갈렙은 모세가 지도자일 때 갈렙은 40살이었어요. 청년이었다고. 수아가 대장이 됐을 때 갈렙은 84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청년 같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가장 나쁜 땅을 나한테 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땅이 좋으면 적군들이 항상 뭐하지? 땅 뺏으려고 눈이 벌거든? 근데 가시밭 땅은, 버려진 땅은 누가 그걸 탐내겠어? 이게 지혜야. 남이 안 가는 길을 가시라 이거야. 남이 안 가는 길, 거기가 뭐예요? 복의 자리라고, 복의 자리. 소돔 고모라 롯이 딱 보니까 저기 소돔 고모라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겠네? 거기 갔죠. 왜? 거긴 물도 많고 기름진 양치면 풀 맛있고, 야 저기 가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 갔더니 어떻게 됐어? 멸망당하죠. 인간의 눈으로 보고 가는 건 멸망당하는 장소야. 근데 여기는 인간들이 오질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간들이 안 온다니까. 죽은 자만 온다고. 나를 발견한 자만
십자가에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이야. 기도가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셔. 근데 왜 돈만 달라고 그러고, 아니 얘는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닌데, 돈 주면 바로 죄지러 갈 건데, 돈이 일만하게 뿌리래죠. 돈을 사랑하면요, 일만하게 뿌리 지옥 간다고. 사람들 한꺼번에 돈 많이 줘봐, 바로 하나님 떠나.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하나님 떠나잖아. 아니 난 안 그래. 그건 자기 몰라서 그래. 돈만 딱 지어줘봐, 그때부터 하나님 빠이빠이하고 가요. 그래갖고 뭐 세상 나가서 죄 지는데 아주 한몫하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 돈 없는 거 감사하셔야 돼. 하나님이 굶기지 않잖아. 어? 굶어서 죽으면 그건 순교야. 아이고 얼마나 멋있어. 아니 순교가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굶어서 죽어? 순교한다니까? 그런 순교 할만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굶겨 죽이잖아. 엘리야도 굶겨 죽였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 날라주잖아요. 응?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 사르밧 과부한테 보내잖아요. 제일 처참하게 사는 과부한테 보내가지고 대접받게 하잖아. 응? 부잣집 사람도 아니고, 끼니가 없어 내일이면 죽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먹을 걸 달래. 이런 세상에 이런 정상도 아니지, 비정상이지. 이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굶어 죽는 과부한테 가서 먹을 거 달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근데 대접을 했다고요. 대접을 했더니 세상에 통에 가루가 꽉꽉 차는 거야. 병에 기름이 꽉꽉 차는 거야. 이건 누가 그렇게 하세요? 내 생명을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노후 자금은 주님이 노후 자금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돈이 내 노후의 이거 대책이야. 죽으면 아무것도 안 돼. 죽기 전에 준비하셔야 돼. 건강 챙기세요. 건강 챙기시고, 건강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 일어나야지 건강도 있는 거야.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할게. 주님이 기도하신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네가 잘되기를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육신도 잘되기를 내가 기도해 줄게. 건강하다고 주님이 이렇게 쓰신 건 아니에요. 연약해도, 죽을 병이 왔어도 그 죽으면서 뭐해? 감사합니다요. 언제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었는데 태어나서 죽은 자가 암에 걸려든 뭐가 걸렸든 똑같아 죽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오로지 번제단에서 나온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 비밀, 말씀, 요걸 드려야 되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누구 이름으로 구하래요? 예수님의 내용을 구하라는 거야. 예수님 안에 내용을 구하려면 뭐 해야 되지?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야지. 그 다음에 15장 7절 한번 보실게요.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뭐 한대?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이루어줄게. 요한복음 16장 23, 24절. 예수님 안에 걸 구하면 뭐가 충만해? 기쁨이 충만하대요. 기쁨이 충만하다. 근데 인간적으로 기도하는 거는요, 항상 부족하니까 또 달라고 그래. 자, 기도가 많어. 겸손한 기도, 인내 기도, 전심 기도, 기도가 많지만 다 내용은 예수야. 예수로 기도해야 돼. 여기 한번 볼게. 예레미야 29장 13절. 전심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한대요? 만난대. 들어준다 이 소리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왜 예수님을 못 만냐? 전심이 아니거든요. 99는 예수, 하나는 내 생각. 그건요 100이야. 당연히 내 생각이야.
하나님 100을 원하지 99를 원하지 않으세요. 전심을 원하셔요. 또 의심하는 기도, 정력으로 쓰는 기도 이거 다 못 들어줘. 하나님이 못 들어주는 거 왜? 사랑하니까. 들어주면 망하니까. 이사야 58장 3절에서 5절 금식하는데 주께서 왜 안 들어줘? 아, 금식 정도 하는 거는 내가 주님만 의지한다는 거 아니야. 이건 내가 들어가면요 99야 99.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다 죄덩어리인데 어디서 뭘 내놔. 독인데 다 독. 금식하되 주께서 왜 들어주지 않지?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금식하려고 얼마나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성질하는 거 참고 이렇게 하는데 왜 주께서 왜 안 들어주는 거야? 보라 내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 금식한다 그러면 세상에 다 그냥 몸은 금식을 하는데 생각은 저 세상에 나가 있어. 응? 그런 금식이 온전한 금식이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고 싸운대.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오늘 금식이 어떻게 상달되겠냐?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까지 숙이고 굵은 배로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을 하겠냐? 외향으로는 나 금식해요. 막 얼굴도 이렇게 하고 막 힘도 빠지고 바깥으로는 죄 뒤집어 쓰고 보이는 금식은 하는데 이거 아니다는 거죠. 나 금식하는데 내 몰골 좀 봐봐.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죄에서 건져내는 거야. 복음 전해야지 멍에의 줄을 끊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해주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줘라. 저 사람 먹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줘라. 근십 40일 하는 것보다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사랑해주라고. 그래?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그 향로에 뭐가 들어있죠?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어요.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번제단입니다. 항상 번제단에서 불을 취해야 돼. 번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는 거야. 땅에 쏟는다는 건 심판하신다 이거죠.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은요. 모든 심판은 보좌로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4장 5절 한번 보실게요.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래서 보좌로부터 이제 진노 심판이 내려오는데 계시록에서는 뇌성, 음성, 번개인데 지금 8장 5절에서 뭐가 하나 추가되죠? 이 뇌성, 음성 이건 어디서?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8장 5절에 뭐가 하나 추가되지? 지진이 추가돼. 그 다음에 11장, 계시록 11장 19절을 보실게요. 뭐가 또 추가됐죠? 큰 우박이야. 무슨 우박? 큰 우박. 살아가면서요, 세상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일들을 다 당해요. 응? 근데 큰 우박이 떨어진대. 16장 18절, 계시록 16장. 똑같이 오는데 지진이 어떻게 바뀌어요? 세상 이후로 이런 지진을 못 봤다는 거야.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란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무엇이 세계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인가? 무엇이 세계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인가? 뭘까요? 뭐죠?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뭐예요? 기도야, 기도.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근데 어떤 기도? 번제단 기도. 예수님 안의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건 이루어 주신대. 성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번제단 기도는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이 원한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기다려라 그러시잖아. 계시록 6장 10절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한테 어떤 선물을 주느냐? 이사야 65장 17절을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 뭘 주신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다 풀어져 없어질 거예요. 지진 한번 하면 다 그냥 끝나는 거지. 안 그래? 응? 베드로서 3장 13절. 의에 거하는 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간다는 거예요. 바라본다. 간다. 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뭐한대? 만물을 뭐한대요? 새롭게 하신대. 왜? 자녀들을 살게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것을 주시려고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뭐 하셔요? 계속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요. 우리를 뭐라 친구라 한대잖아. 친구. 나는 너의 동역자다. 복에 근원되게 해주신대잖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감히 어떻게 이 죄인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여기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그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 다 해주셨어. 이렇게 할 거라고. 우리가 안 믿고 순종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번제단에서 예수의 내용을 가지고 항상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대잖아. 알려주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 침묵할 때는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반응 안 하시는 것 같아. 근데 뭐 하라고?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데 침묵하는 너 기도 좀 올려봐라. 너 기도 네 안에 내용이 뭐냐? 이거 듣고 싶어 하시는 거야. 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예수님의 내용, 예수님의 비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 그냥 주신대잖아. 먹고 사는 거 그냥 주신대잖아. 기도 안 해도 주신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의 관심이 있어요.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키시고요. 돌아오라고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이 세상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딴 잡이 없어. 그냥 내버려 두셔요. 망하는 길로 가도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셔. 그러면 내가 자초한 거야. 하나님의 침묵.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귀 기울이신다.